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편안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멀찍이 떨어져 계시지만 같이 한번 함께 평안을 전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감을 혹시 느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대했던 것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실망을 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나에게 그렇게 실망감을 주었던 일들이 오히려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다라고 한 것을 깨닫게 되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시각장애를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중도의 시력을 잃게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희 신학교 동기였던 유인한 목사님을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이었는데요. 이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의식과 복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산다고 한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도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냉대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자신을 낳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한 자신을 냉대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또 자신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혹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 더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란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장애를 탓하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오늘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한 제자들이 이 사람을 대하는, 바로 이 장애인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당연히 벌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 틀림없이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그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장애도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기일 때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무슨 아기가 죄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틀림없이 이 아이의 부모가 뭔가 대단히 그런 중한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도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의 예를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사고와 죽음에 관해서 무조건 죄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들이 죄가 더 많이 있어서 그들이 죽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본보기를 보이신 것이란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똑같이 이와 같이 다 망하고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 이를 통하여서 목숨을 잃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직면하고 있을 때 모두가 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무언가 그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냐, 무언가 그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이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긍휼히 여길 수 없을 것이며 자신의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란 것입니다. 욥의 인생에 일어난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욥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다시피 한 그러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불리던 거부였지만 한순간에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마저 저주하고 자신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처한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왜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항변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에게 아무런 답을 주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고통과 어떤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 고통이 줄어들거나 그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자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신이 그 장애를 얻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고통이 줄어들겠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 고통을 더 잘 참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실상은 아무리 그 이유를 따진다 한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맹인에서도 필요한 것은요, 왜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불행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장애가 있는가, 그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듣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향하여서 왜 하나님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일 주셨습니까? 오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장애와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침묵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결코 우린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작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만드신 어떤 하나님의 창조주와 우리 인간을 비교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철학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철학자 누구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무리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앉혀놓고 그 철학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아지가 그 철학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들
향하신 절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조그마한 벌레에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사 예절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너희가 틀리지 말고 먹어야지. 아무리 여러분 이것을 강조한다고 하고 이것을 가르친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아무리 일러주신다 한들 우린 그것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그것을 내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은 3차원까지가 한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차원을 뛰어넘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차원, 6차원 그 이상의 차원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우리에게 해준들 결코 우린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인간의 고통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관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며 불행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모든 인생의 모든 장애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당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자신도 왜라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지만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장애가 그토록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정죄하면서 죄 때문이야, 저 사람은 죄 때문이야, 저 사람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장애가 어떤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으로 그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그 비참한 삶이 어떠한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장애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본 사람들과 그 제자리의 생각을 예수님은 완전히 뒤덮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하실 때 그의 부모로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맹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이와 같이 장애를 안게 된 것을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야. 그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와 같은 말을 해준 사람도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경멸하고 그 죄를 정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다르게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며 그가 가진 장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란 말씀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아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더 이상 불행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어떤 사람의 말에도 그는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불행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난 그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무조건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만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과 불행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같은 장애가 있을까? 그것을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같은 고통을 주셨을까? 그래서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왜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왜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임을 받은 인생은 왜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무엇을 위해서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또 진정으로 주님께 참으로 보냄을 받은 오늘 그런 믿음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왜가 아니라 하나님 왜입니까? 왜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질문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왜라고 따지거나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린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보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진정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로지 예수님은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린 세상이 우리 한 단면만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것에 개의치도 아니하고 그것에 속아서도 결코 안 될 것이란 겁니다. 세상 그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장애, 나의 불행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야. 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만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보냄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듯이요, 이 맹인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면면을 보게 되면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순종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이와 같은 행동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몇 분이 만약 그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그 진흙을, 그 침으로 그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몇 명이, 과연 여러분 몇 분이 그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뭐야 이거. 아마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질색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는 거냐고 아마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종에는 어떤 때는 이해를 하고 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납득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는 그다지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은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를 보내신 이에게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세,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결단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그 사명을 쉬지 않고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3년의 그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자신의 때를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의 4절에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일해야 할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일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를 보내실 때 바로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결코 어떤 것도 핑계하거나 뒤로 미루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할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반드시 나타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고통과 오늘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왜라고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해서 따지거나 그
그 왜라는 그 질문에 매여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루에 이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길을 열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같은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